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차신절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거룩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깊숙이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바르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남다른 거룩을 이날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친히 저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질병에서 해방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치료의 강선을 쏘아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상처를 받아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쌓였던 상처들이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과거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직장 생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직장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직장이 더 잘됨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듦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한 이 종의 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부활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그 예수님을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은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오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즐겁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해서 얻은 그 신령한 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생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영생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뭐 되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맞지 않아요.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구원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계명을 잘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보다는 앞서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장소냐? 이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가 더 많아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아직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저 계명 다 지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아마 회당장도 그렇고 율법사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은 완벽해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서 있는데 한 청년이 달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 청년요, 부자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왜? 부자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완벽하게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제 하나 없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좀 가지고 있으면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물질 가지고 내가 아주 좋은 그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고민스러운 것이 영원한 생명,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것 가지고 돈 100만 원 가지고 뭐 가지고 이렇게 하라면 이 사람은 다 그 영생을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다 해왔던 일이잖아요. 예,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이 얘기를 들었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예수님에게 그저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 나와서 꿇어 앉아 있는 거, 부자가 달려 나와, 그것도 청년 부자가 달려 나와서 꿇어 앉아 있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더군다나 부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야, 너 참 잘 왔다라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왜 대놓고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꿇어 앉았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꿇어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다 서서 팔짱 끼고 주머니에 손 넣고 그저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좀 업신여겨서 대화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한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너 참 잘 왔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뜸한다는 소리가 계명 얘기하고 그 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더 있다라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이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참 네 성실하구나, 잘 살아왔다, 네 참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분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지만 이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참 나에게 많이 말을 해줬는데 나는 이분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기특하냐. 그러면 오히려 이 청년을 칭찬해 줘야지 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자기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알지 못해요.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건데, 오늘 이 청년이 왔을 때 영생에 와서 물어보지만 예수님 분명히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 없으니까 이거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청년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 청년이 살아오면서 나는 사람들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미워하는지, 나에게 좀 나를 좀 업신여겼던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막 스트레스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청년은요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더군다나 이 청년은요 간음 한번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돈만 조금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두 번째 여인은 뭐 여자 얻는 건데, 부인을 얻는 건데, 이 청년은 그렇게 부자인데도,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뭐하냐, 간음 한번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저 청년이 많이 부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눠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해 줘야지. 그래, 네가 그렇게 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지 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부모 공경인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데 이 청년은 부모한테 효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청년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그죠? 돈 벌려면 얼마나 바빠요, 그죠? 사업, 이 사업, 저 사업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했는데 그러면 칭찬해 줘야지 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처럼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없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자기만 고민되지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젊은 나이에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저 사람에게 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냐라는 웅성거림이 이 사람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지금 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삶이 아무리 완벽하다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 없으면요, 내 삶이 완벽한 것, 내 삶이 완전한 것,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못 찾았을 뿐이지 분명히, 그죠, 저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한번 찾아보리라. 저 사람의 삶이 완벽한 것 같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하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 부족한 것을 찾아보리라. 나는 저 부자 청년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꼭 해결해야 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부족한 것을 내가 한번 믿음으로 찾아보리라.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 하나님에게도 부족한 것, 그거 내가 믿음으로 한번 찾아내 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와요. 그래,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보셨을 때 부족한 것, 그거 하나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믿음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지고 하늘 보화를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려고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기다가 물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못 부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건 뭐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실금이 하나 가 있기 때문에 그거 부어주게 되면 그것으로 실금으로 다 세워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부족한 거 한번 찾아보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못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부족한 거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거 찾는 것은 뭘 가지고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다 지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청년은요,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부족한 것 한 가지는요, 재물이에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이게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재물 가지고 완벽하게 삶을 살아왔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완벽하게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 가지고 완벽한 삶을 살아간 것이 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차라리 그 지식이 없는 사람,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내가 마음껏 그저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재물이
영생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완벽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 이거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예요? 그 부족함의 해결이 결국 뭐냐?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뭐 시작해요? 자기의 부족함을요 하나씩 채워가는 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하게, 저 사람이 봤을 때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지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롤 모델이 그 부자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만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의 부족한 거, 뭘 위해서? 하늘 보화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깨달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도 이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을 때 완벽하게 됐다라는 것을 아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에 있는 복만 봤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부족한 것을 하나 찾아내게 되어지게 되니까 뭐까지 보여지겠냐? 하늘의 복까지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완벽한 것 같이 삶을 살아온 것이 보인단다 할지라 누가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부족한 것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근심하게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참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까? 근심하고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떠나든지 그 사람하고 적이 되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다음부터 여러분 집에 와요? 아, 걔는 맨날 꼬투리만 잡아.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걔는 꼭 이상하게 근데 찔리는 것 한 가지 딱 얘기해. 아, 다음부터 그 집에 안 가. 적이 되어져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 부족한 것을 말하면요 떠나는 세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깨달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 보화를 얻는 데 있어 부족한 것 분명히 하나 있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족한 것 한 가지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를 못 가냐?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을 예수님 채우시기 위해서 뭐 하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그 부족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 얘기하는 장소예요.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깨닫고 그것을 채워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 보화를 얻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부족한 한 가지 했잖아요. 그죠? 하늘 보화를 얻었어요. 그 하늘 보화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요,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회에는요, 가끔 그런 사람들도 옵니다.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 와요. 여러분, 교회는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간혹 사람들이 교회 가면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돈 얘기하는, 돈 가지고 바쳐라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채업자들만이 돈 가지고 오라 얘기하지, 교회는 돈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재물과 영생에 대해서 명확한 가치를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지, 그 재물을 다 교회에다 바쳐라. 근데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지요.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부자 청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한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완벽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분명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이 청년에게는 재물의 가치보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가치가, 영생의 가치가 재물의 가치보다 더 높아야만이 이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그 영생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 보화의 가치가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 또 그저 은행에 있는 전 재산, 이것보다 이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부자였지만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지니까 성경 뭐라 그럽니까? 그 재물이 영생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근심해서 떠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누가 보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믿음 없다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어디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 여기밖에 없냐고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이 청년은요, 이 땅에서 진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그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디에?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니까 내 부족한 것 한 가지, 이거 찾지 않은 거예요. 그거 찾아야만이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생명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믿음 없으니까 거기 그거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게 여러 깨닫는 건요,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돈 많이 벌고 로또 당첨되고 뭐 이런 것이 복이라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으로 뭘 채워가요? 하늘 보화를 채워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신자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구약의 십계명도 지킵니다. 그러나 신약의 뭡니까? 신약의 복음도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신자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신약의 복음의 삶이 그 청년에게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자는 신약의 복음의 삶을 재현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그저 옛날 뭡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참 착하게 살아가고 진짜 누구 말 따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거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해줄 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해줄 말이 있어요. 왜 해줄 말 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 당신이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만 당신의 이름이 어디에 없다고? 하늘나라에 없다고 말해줘야 돼요. 당신이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듣습니다. 오히려 떠나요. 나와 관계 없는 사람처럼. 그래도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진짜 내가 신자라면 내 주변에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빨리 찾아내서 하늘의 생명록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놓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 보면요 내일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 얻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 예수 이름 크게 외쳐서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부자 청년보다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 이름 크게 외쳐가지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 없으면요 영원한 생명이 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무엇이 나를 완벽하게 만드냐? 물질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고요, 지식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고요, 명예가 나를 완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영생이 나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확신해야 돼요. 나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믿음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돈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은요 생각 속의 부활이 아니에요. 지식 속에,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 속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 부활은요 예수님의 흔적이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 그 부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예수를 다시 한번 크게 외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다른 것 여러분들이 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뭐해요? 영생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재물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 착하게 살았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 가지고 영생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로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옛것 땅의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요, 하늘 것들이 내게 내려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의 것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땅의 것들을 추구하니까 하늘 것들이 안 내려오는 것이지, 하늘 것을 추구하게 되면 땅의 것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비록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뭐 있는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죠? 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날 뭐예요? 엄마가 시장 가가지고 김밥 재료 딱 사다 놨네. 그거 하나만 딱 보고 있어도 아이들은요, 당당합니다. 잠 잘 자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김밥 만드는 모습 보세요. 그러면요, 머리 감어라, 뭐 옷 입어라 말 안 해요. 그래도 머리 다 감고요, 다 그 소풍 갈 준비 다 하잖아요. 옷 자기가 다 꺼내서 잘 입어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왜? 죄송합니다. 숙제 안 했잖아요. 이게 혼나잖아요. 그죠? 뭐 또 수학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질문할까봐 고민되잖아요. 영어 시간에 영어 못할까봐 고민거리니까 막 귀찮아요. 그런데 소풍 가는 날 엄마가 도시락 싸주는 거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이잖아요. 당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좀 삶을 살아갑시다. 없어도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갑시다.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추하게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징징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요구할 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루는 거룩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는 뭐든 가졌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영생을 얻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영생의 가치를 뛰어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거룩의 비밀을 가지고 지옥에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주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받았사오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저줄 수 있는 그 남다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당당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